샬롬.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온 우주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장 그리고 순교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한 후에 군중들에 의해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사울, 즉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순교의 죽음은 영적인 면에서 자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을 전제로 한 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회는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가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그를 돌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의 설교의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에게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을 내가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의 화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데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고 또한 그들을 주장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어 흉년을 미리 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해 나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야곱을 애굽에 보내서 달랑 75명밖에 안 됐던 그 야곱 일행이 나중에는 큰 민족, 약 2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가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괴롭게 할 때에 20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며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출애굽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곧 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를 지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교회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 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또한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안식처는 단지 이 땅에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즉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거기 모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그들의 영적인 실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진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 핵심적인 또 단적인 증거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며 또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죽인 살인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 행동의 그 삶의 단적인 그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같은 설교는 매우 정확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직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날 우리들도 의인을 죽인 자들처럼 혹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러한 믿음과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혹여나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사람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